네, 오늘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자,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농사짓는 자였던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었고 양치는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해서 연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났죠. 그 결과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하셨죠. 그리고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이제 5장에 넘어가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을 주셨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해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5장 32절 보면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것이지요. 내가 명령한 것을 너희들은 준행해야 된다.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든지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만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선악과를 먹고 죄인됐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이제 없는 걸로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해준 후에 행실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 타락과 관계없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문제라든지 아담 타락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섭리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같이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섭리하시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 구속사 신학, 하나님 나라 신학, 뭐 언약 신학,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현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지금 통일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도덕 종교로 통일이 돼 가요. 이제 기복도 아니야. 먹고 살만 하니까. 한국에 가난했을 때는 기복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끌어갔는데 이제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서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세계 10대 10위의 경제 강국에 들어가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잖아요. 직업 없다고 돈 주고 실직했다고 돈 주고 뭐 가난하다고 돈 주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한 달에 5, 60만 원 주면은 뭐 좀 초라한 시골집에 살망정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도덕성을 막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도 자꾸 도덕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덜 나쁜 놈 뽑는 거야 그러더라고. 이왕이면 똑똑한 사람 뽑아요. 뭘 조금 덜 나쁜 놈 뽑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가는 거야. 꼴 보기 싫다. 그럼 내가 그러지. 네가 해라. 뭐 이 사람도 못 쓰고 저 사람도 못 쓰고 네가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참 이 사람들의 이 사고가 그러니까 인간관이 정확히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 그래서 오늘 구원관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인간관을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좀 하기는 했어요. 제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론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설명하는 것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조금 깔아놓는 건데 어떻든 간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뭐 공평해야 되느냐, 뭐 공정해야 되느냐, 뭐 이게 차등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공평합니까? 그러면 공평 안 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평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사람들이. 질문을 그러니까 잘못 던져놓고 대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적이에요? 세상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불합리적이어야 돼요? 세상은 공평해야 돼요? 불공평해야 돼요? 세상은 평등해야 돼요? 불평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게 뭐예요? 불평등을 해소해 보겠다. 빈부 격차를 해소해 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뭐가 공평이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식에게 5 자식이 있으면 20%씩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조금 머리가 부족하게 태어나고 신체도 조금 부족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막 하는 사업마다 참 운이 안 좋아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안 좋아서 안 풀리는, 그래서 똑같은 오형제가 있지만 제일로 가난하게 살고 뭔가 인생이 꼬이는 그 자식에게 조금 더 줘야 되는 것이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한다고. 응? 똑같이 출발하면은 나는 부모 잘 만나고 돈 많고 건강하니까 저 사람 이긴다, 100% 이긴다. 그러니까 좀 부실한 사람을 앞에다 세우고 뛰어가라.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시죠? 자, 그렇게 하시잖아. 애하고 지금 아버지하고 우리 제일 젊은 우리 집사님 누구예요? 애하고 지금 놀이공원 가서 노는데, 자, 아빠하고 엄마하고 달리기 시작하자. 그러면 똑같이 해놓고 죽을 똥 살똥 아들 이겨먹으려고 달리기 그렇게 해요? 응? 아들 앞에 세워놓고 자 출발하고 뛰어가면은 죽자마자 뛰어요? 아들 뒤 살살 따라가면서 져주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아빠 이겼다, 그렇게 박수 치잖아. 그게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맞아. 그런데 어린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는 집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세상이 어디 그러냐고. 응? 올라가면 흔들고 안 올라가면 받고 그러지. 응? 막 진급 경쟁, 응? 막 뭐 무슨 막 네 차가 크냐 내 차가 크냐, 네 집이 좋냐 내 집이 좋냐,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응? 막 전부 그런 거잖아요. 키 좀 작으면 어때? 나도 작지만 나는 키 작아가지고 키 작다고 움츠려 본 적이 없어. 응? 우리 어머니 나이 많이 먹고 막 다른 어머니들보다 할머니 같고 그러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이 먹으니까 뭐 어쩌다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생각 할 시간이 없이 컸어요. 저는 다른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말 듣고 저 사람을 시켜야 세상이 좋아질까, 이 사람을 시켜야 세상이 좋아질까, 그런 고민해봐야 뻔하다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갈까, 이 생각밖에 없어.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그 자리에 보내야 너희들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내야 내가 좋까 저 그러고 있어. 좋기는 좋아. 누가 가냐에 따라서 좋을 수는 있어. 와, 우리 형님이 대통령 됐던 거고 안 된 거고 내가 갖겠어요. 우리 형님이 시의원만 돼도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나 다 챙겨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는가? 아, 성경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오늘 내가 경험했다. 아, 그분 맞다. 그리고 뭐가 안 풀릴 때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이게 해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고. 좀 뭔가 될만 하면 더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나를 밀어붙여버리고, 뭔가 이제 잡았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어떻게 돈 있는 줄 알고 와서 안 꺼주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고. 아, 빚 꺼주고 돈 꺼주고 돈 주는데 갚은 사람이 그동안 꺼줘가지고 유용했었다고 이자는 많이 못 드려도 원금이라도 돌려준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 꺼준 사람이 받을 때 아이고 감사하다 그런다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야.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꺼간 사람이 감사하다고 해야지. 꺼주고 받는 사람이 뭐 왜 감사하다고 하냐고. 왜? 얼떨결에 끼워주고 띄어먹을까 봐서 불안했는데 받으니까 감사한 거야.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한 거다고. 불공평한 거다고. 되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것까지라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그 삶까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 거짓말이야. 근데 그게 조금 가능한 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체된 관계에 의해서. 그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오른손으로 망치 들고 왼손으로 못 들고 딱 박다가 탁 때리면은 왜 똑바로 안 때리냐? 응? 왜 네가 알아서 이렇게 피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왜?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쉽지가 않아요. 이론은 쉬워요. 말로는 저도 쉽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요? 그러지. 응?
뭐 똑바로 왜 안 때리냐, 뭐 똑바로 왜 안 잡냐 이럴 시간이 없어. 그냥 잘못 탁 때리면 허지. 응? 근데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가능하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게 가능하냐? 알아듣더라고 말을. 그게 가능하냐 그런데 가능해요. 가능해. 조금 바빠. 많이는 못 봐. 60%만 바빠도 도사 된 거예요. 응. 그냥 가도 돼. 하나님 나라 가도 돼. 그 정도 되면은.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 응?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부간에도 내가 해주는 것만큼 상대가 안 해주는 것 같고, 상대가 해주는 것보다 내가 더 해주는 것 같고, 그 노사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른 쪽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노아 시대에 그러고 살았다고. 지금도 그러고 살아. 여기 뭐 노아의 시대 보니까 막 폐역했다.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된 짓 하고 우리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이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랬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나이 먹으면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손자 키우고 재산 많이 불리려고 하고 네 집이 크냐 내 집이 크냐 그러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사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안 죽고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리고 죽어도 모아놓은 거 다 가지고 갈 것 같이 그렇게 산다고. 근데 누군가는 죽게 돼 있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 뭔 죄가 많으니까 그러지 이유 없이 이렇게 쳤겠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올 때 빈몸으로 나왔고 하나님이 이만큼 물질의 풍요로움을 줬다가 도로 뺏어갔는데 그 내가 할 말이 없지 않느냐. 뭐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뭘 손해가 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비록 너희들 말대로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손 치더라도 지금 너희들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니고 너희들 걱정할 때지 지금 내 걱정할 때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되게 자기는 의인이니까 지금 막 남의 걱정하고 있고 막 남 징계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죄 없는 데가 돌로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 아무도 못 치잖아. 세상에 의인들 한국에 많아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의인이 너무 많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데 한국은 의인이 넘쳐나. 응?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 자, 6장 1절부터 다시 읽어갑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지금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 얘기를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냥 육체가 됐다 그냥 타락하고 살았다 그러면 감각이 안 오잖아. 많이 들으셨지만 그래서 생각나게 하려고. 바로 이 육체가 됐다는 말은 오늘 사는 우리들이 그렇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 차가 크냐 내 차가 크냐 우리 새끼가 똑똑하냐 네 새끼가 똑똑하냐 하고 경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밀리는 듯 싶으면은 그래도 어떻게 공정하게 그래도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덜 서우는데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차고 들어온다 하면은 열불 나지 이제. 저도 열불 나요. 저도 그래서 막 군대에서 제대해 버렸어. 근데 제가 지금 같으면 제대 안 했을 거야. 안 될 때 안 될 망정은 어떻게든지 별이라도 한번 달아보려고. 근데 그때는 젊었을 때라 아직 하나님을 잘 못 배워가지고 도저히 열불나서 못 살겠더라고. 막 1등 가도 막 항상 2등 주고 실력으로는 1등인데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가서 봉투 찔러주면 1등 주고 막 그래갖고 열불나서 못 살겠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특히 공직에 있다든지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그런 데 보면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자, 왜? 육체적으로 살으니까 그래요. 육체적으로. 나 혼자 육체적으로 안 산다고 해봐야 나만 더 소리나 오히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수도 없잖아 또.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괴롭다고 같이 할 수도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성질 난다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으로 정리가 돼야 돼. 저는 그때 당시에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적인 갈등을 하고 살았거든. 교회 가서 계속 앉아 있어야 돼. 저게 설교 맞아? 성경이 이러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야?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도대체 어디야?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 속에서 전역을 하고 신학교 발을 디디는데 그때 이제 박영규 목사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이 확 뒤집어졌는데 육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뒤집어지고 영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고 그 육적으로도 뭐 좋은 쪽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막 큰 교회 맡아 가지고 막 강 목사가 설교하면 막 몇천 명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마주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좀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럼 여기서 사람이라면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딸들은 사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잖아. 이런 걸 가지고 남존여비를 합리화시킨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일반계시적인 언어 표현이겠어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언어 자체가 신랑은 남자잖아요. 신부는 여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당시에, 또 이게 또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언어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들은 하나님 자식이고 딸들은 사람 자식이고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이제 깊은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존여비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 여자는 동등합니다. 역할이 다른 것이고 그런 것이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20년 동안은 놔두겠다 그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 120년은 그러니까 정확히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동안에 노아는 이제 방주를 준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금방 뭐 쓸 듯이 하더니 뭐 세월이 가도 120년 지나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무슨 쓸기는 뭘 쓸어. 하나님 맨날 공갈쳐도 뭐 그냥 허언이지. 말로만 그렇지. 이제 이러고 넘어가는데 때가 되면 이제 홍수를 싹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이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기 이제 보면 성경 주석에 네피림은 당시에 뭐 거인이다 뭐다 이렇게 설명이 많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 학자들에 의해서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니까 더 이상하죠.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 참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절대 주권자 전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일을 스스로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잖아요. 특히 한글 번역성경이다가 보니까. 근데 번역성경이 아니더라도 원어 히브리어도 그렇게 써놨어요.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언어 표현인데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육신을 가진 인간들의 그 사고를 가지고 읽을 때 납득이 되게 써놨기 때문에 이러는데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절대 주권자 아니죠. 전능자 아니죠. 우리는 항상 후회하잖아요. 그럴 걸 그랬다면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꼭 우리와 같이 그런 분으로 여길 수 있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혼란을 겪죠. 근데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말하기로 들으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어디 보면은 또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은 동전 양면 같다고, 여기는 하나님은 후회한다고 써있고 저기는 후회 않는다고 써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대놓고 신학자가 성경은 이율 배반이라고까지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이율 배반 한자로 얘기하니까 고상한 대단한 얘기 같은데 앞뒷말이 안 맞다 이거요.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거요. 그러면 성경 집어 던져버려야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성경 집어 던졌어요. 서양 사람들은 진작에 성경 집어 던졌고 이제 조만간 우리도 집어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후손들만큼은 성경 절대 집어 던지지 말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만하다 이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만들 때도 그랬지만 인간들 아무리 타락했어도 이왕 타락한 거 좀 어느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살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거 못 다치는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의 일거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참 정말 나는 이제 기독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했냐면은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붙들었는데 이렇게 강아지 목덜미에 매듯이 탁 맸다. 나는 매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집차가 이렇게 막 자갈 많은 데를 이렇게 달리다가 거기서 튕겨져 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막 그때만 해도 하나님 찾기 싫었어요. 막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버지 하더라고. 근데 고향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분명히 안 불렀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러더라고. 내가 아버지를 불렀어. 내가 우리 아버지 안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를 내가 급할 때 찾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도와줄 만한 분이 아닌데 내가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를 내가 불렀을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찾고 있더라고. 근데 웃었어요. 내가 여기는 갈비뼈는 막 부러지진 않았는데 부러진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웃었다고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붙들렸구나. 급박한 순간에 부르는 그 사람이 나를 최고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푸떡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희 니네 보고 나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나 그러니까 내가 4살부터 너 업고 다녔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다 놨는데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1700년대까지만 해도 청교도들은 강대상에 나와서 그런 회심의 간증을 해야 세례를 줬어요. 그게 없으면 세례를 안 줬어, 교인들 앞에.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떤 파같이 나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기가 언제 어떻게 해서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교인들 앞에서 그걸 해야 세례를 줬다고. 우리는 그렇게는 않지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고 막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왔다가 막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갔다 그럽니다. 그게 정리가 딱 되면요. 이제 말씀에 사로잡혀요. 이제.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하지만 어떻든 간에 뭐 그냥 새겨 들으세요 그냥.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후회하는 분이냐 후회하지 않는 분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는 게 좋냐면은 8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큼은 구원할 만한 무슨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서 구원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도 똑같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았겠느냐? 그거야. 뭐 조금 다르다고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었겠지? 이런 생각을 곧잘 한다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이잖아요. 무조건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고는 얘기는 이 은혜라고 번역한 이 단어 자체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걸 복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참 세상 사람들 보면 비웃겠다. 내가 봐도 그걸 복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냐 그러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복 받은 거 좋아하네. 참 가짜네 죽겠네. 기독교인들은 저런 것도 복 받았다고 하냐. 세상 사람들 다 갖고 있는 거. 그래도 우리만큼은 그것까지라도 복 받았다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과거에 제가 조금 못된 생각을 했었거든. 같이 믿는 친구인데 진짜 나는 막 가난하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 같이 사는데 나보다도 더 가난하게 살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복 받았대. 그러길래 저게 정상인가 내가 정상인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친구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맞겠더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맞겠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해도 아이고 기독교인들은 저것도 복 받았다 그러는데 웃기고 있네. 나는 하나님 복 안 받아도 너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안 믿고 그런 복 안 받아도 너보다 잘 산다 해도 우리는 그래 너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너보다 못 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나 산다 하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보니까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동의하시죠? 말로는 쉬워. 근데 옆에 친구 쳐다보면 열불나고 은혜라고 생각 않고 나는 미워서 안 주는가. 이제 그러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라니까. 억울한 일, 애매한 고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냥 세상 내가 능력이 있다면 확 뒤집어버리고 싶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9절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귀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귀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귀함이었더라. 근데 욥기도 보면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다. 잔치를 하는 동안에 자식들이 잔치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봐 잔치 끝나면은 또 제사를 드렸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또 제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제가 헷갈렸다고 이제 그래도 조금 뭔가가 다 있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는데 아니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했을 수도 있는데 구원했겠어. 그래도 다 같은 사람이지만 타락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조금 뭐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칼빈주의 5대교리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도 모르고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한테 지는 거예요. 가서 말빨로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세가 알미니안주의라니까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칼빈주의를 자처하는 죽어도 칼빈주의가 맞다고 하는 저도 곧잘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생각이에요. 저도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도요, 순간순간 내가 저보다 나은데 막 이 생각 한다니까, 솔직한 얘기로.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노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120년 후에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계속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홍수가 멈추게 하고 방주에서 나와서 또 생육하고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는 섭리를 하시죠. 자, 여기에서 하나 너무 이제 쭉 이게 논리를 전개시키다가 보니까 이제 말씀을 다시 보충을 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앞에서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하는 생각을 저도 곧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대 의인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어떤 의인이겠어요? 당대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또 아니었다고 해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번역을 아무리 잘못했어도. 당대 의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의인입니까? 죄입니까? 어떤 파가 묻고 들어온다겠죠? 당신 의인이요? 아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럴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진급 경쟁하고 돈 많이 벌으려고 하고 얼굴 더 팽팽하게 만들려고 하고 내 자식 키가 크냐 네 자식 키가 크냐 하고 근데 다른 게 있어.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 부동산 투기하고 학원 보내고 다 그렇게 살아. 도둑질도 하고 가끔. 네. 뭐 도둑놈이 뭐 다른 도둑놈 있어요? 세금 도둑놈이 제일 큰 도둑놈인데 제일 큰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않고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치고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하고. 응? 그게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누가 더 깨끗이 사느냐, 뭐 부정부패 않고 사느냐, 거짓말 않고 사느냐, 돈 욕심 안 내고 사느냐 이런 게 아니고 중심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또 누구 얘기했죠? 그 제물 받았잖아요. 아벨. 정성이 부족해서 가인 것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제사. 피 흘려 드리는 제사. 양 잡아 드리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유월절 양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뒤에 나올 얘기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놓고 이삭 잡아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로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 자신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다. 신구약 성경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막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라고 막 앞뒤 잘라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불신지옥 그러지 말고, 그때는 너무 급박하다가 보니까 그 양반이 일단 사람들 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다니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민폐예요, 민폐. 지금도 지하철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오는 건 민폐라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무엇을 바라봤다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한번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도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했는가를 알잖아요. 그게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배워서 기억하고 있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 다 들었던 얘기를 또 하듯이.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루는 분이야. 120년 후에 홍수 준다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배를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다는 얘기야. 노아 하나만 바보짓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당시에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땡땡 배 만들고 있네. 그 혼자 바보짓 한 거야. 근데 바보짓이 아니고 그게 살 길이었죠. 믿으려면 당군을 믿든지 해야지. 저 이스라엘 신을 왜 믿어? 여호와를 왜 믿어? 그건 유대 민족이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유대 민족들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데 바보 같은 한국 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당시에 노아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거나 우리가 지금 받는 거나 똑같아요. 뭐 다른 거 없어.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힘이 없지. 그렇잖아요. 주일날 모처럼 만에 휴일인데 요즘은 주 5일째나 하니까 옛날에는 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토요일날 밤공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오전 근무하고. 그럼 일요일날 하루 쉬면 집에서 쉬어야지. 공직 생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일요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했어요. 평일날 직장 근무보다 더 피곤해. 교회 가면 목사님은 그냥 직업적으로 하니까나 그런다고 사는 집사인데도 하루 종일 가서 봉사해. 새벽 기도부터 가서. 그냥 나오나 영복교회 돈도 넣잖아. 이거 어떻게 버는 돈인데. 근데 일요일날 딱 애들 데리고 가서 돈 10만 원 써주면 얼마나 폼나. 아버지 갖고 어머니 갖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응? 우리끼리니까 아는 얘기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냐고. 그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를 조롱하고도 남죠. 미련하기 그지없지. 정말 미련해서 이제 똑똑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은 뭔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된 거야. 어린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면 가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잖아 하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돼.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이런 스타일로 하는 타입이라. 정말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과정 겪으셨잖아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구나 라고 딱 떨어지면은 절대 벗어나지 못하죠. 자, 오늘 신학적인 것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다른 목사님들 성경 구절을 많이 이렇게 찾아서 막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게 하려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기억나게 하려고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17장 22절 보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당신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당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잖아. 나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자, 너희와 함께 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요즘 이단 종파들이 막 종말 왔다고 예수님 재림했다고는 그런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게 오지,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지. 어떤 저 시골 구석에 막 산속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 때는 도적같이 와요. 언제 올지는 몰라요. 도적같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일단 오면 다 알아. 우리 그러잖아요. 도둑놈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왔다 가면 다 알잖아요. 오면은 다 알잖아요. 집 뒤져놓으니까. 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대 때 방주를 준비한 노아 같이 우리도 종말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내일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지금보다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좀 화가 나면 오래 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화가 안 나도 막 집사람 이겨먹으려고 막 어떻게든 화 난 척하고 막 더 막 그렇게 안 풀어진 것 같이 막 하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풀어도 먼저 막 이렇게 다가오게 만들려고 막. 근데 그게 아주 못된 짓이거든. 그게 그냥 자기가 했으면 미안하네 하고 빨리. 근데 요즘은 막 10초도 안 돼가지고 미안하네 막 할 때 할망정 막 미안하네 얼른 해버려요. 예, 나 편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교통사고도 한번 나보니까요. 언제 갈지 모르겠더라고. 순식간에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오늘 당장 가다가도 뭐 어떤 사람은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다가도 깜빡 줄어도 갈 수 있잖아. 근데 빨리 사고해야지. 사과 못 오고 가면 사과도 못 오고 하잖아.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종말론적으로 당장 1시간 후라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원한도 짓지 말고 실수했으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고 화 풀을 건 빨리 풀고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기약 없는 내일 생각하고 하다가 내일 사과해야지 기회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내일 감사해야지 하다가 기회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듯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만 사람들이 못돼 먹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만 못돼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달리 사시겠지만 사셔야지요.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항상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항상. 남들이 칭찬을 해도 점검하고 남들이 욕하면 당연한 거고 내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욕먹는 게 당연한 거고 남들이 칭찬한다고 또 어쩔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 배우면서 배우고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일방적으로 목사나 선생 노릇하고 여러분들은 제자 노릇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 경험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충고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주일날 와서 그냥 성경 가르치면 듣는 것만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이. 우리가 적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청교도들은 그걸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켜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이런 설교를 들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만든다고.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임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았으니까 살아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 맞아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가면은 야 강목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니 나는 안 될 줄 알았더니 나도 되네. 다른 사람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 성질이 고약하거든. 내가 성질이 불같거든. 그래서 나는 막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더니 나도 되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옛날 같았으면 족구를 못 보고 불같이 한번 했을 건데 나도 모르게 족구를 보고 넘기고 있네.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되니까요. 재밌더라고. 뭔가 이제 예수 믿는 것 같고 좋더라고 이게.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세상을 원망하고도 싶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